이어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8번째 계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나와 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불의는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에게 속한 것을 그 소유주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가증스럽다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좀 강하게 다가오죠.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우리에게 진실하게 대하지 않고 가증스럽게 대하면 우리는 너무나 슬프죠. 너무 화가 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가 하나님께 본래는 가증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는 본래 가증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의라는 것은 의로운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의로운 것을 파괴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각자에게 속한 것을 그 소유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 계명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는 것은 금지되며 결과적으로 각자의 소유를 보존하기 위해 성심껏 노력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뺏는 것은 불의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안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성심껏 노력하는 것도 이 계명에 포함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의 소유가 단지 요행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만유에 지고하신 여호와의 분배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이다. 자, 여기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나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반대로 또 이것도 있죠. 나는 많이 갖고 있지만 나는 요거 하나는 없다. 그런데 저 가난한 사람이 그건 하나를 갖고 있다. 사실 그것 뺏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 소유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려고 하는 마음에는 어떤 것이 부족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금 이것을 주셨고 나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유에 지고하신 여호와의 분배에 의해서 사람의 소유의 많고 적음이 정해지니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의로움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악한 계략으로 남의 소유를 빼앗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분배를 속임수로 챙기는 것이 된다. 도둑질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첫째는 폭력에 의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악의적 기만에 의한 것으로 속임수로 횡령하는 경우이다. 다음에는 더욱 교묘한 술수인데 외관상 합법적 수단에 의해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이다. 또 다른 하나는 아첨에 의한 것인데 선물을 빙자하여 남의 재산을 사취하는 경우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악의적이고 교묘한 방법을 아신다. 인간의 재판을 교묘히 피하여도 하나님의 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동양하고 서양 문화가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원래는 사람은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게 어디서 이제 증명이 되냐면은 동양에서 태어난 아이를 서양 가정이 좋은 크리스천 가정이 만약에 입양을 했으면 그 아이는 그렇게 자라납니다. 동양의 아이덴티티를 자기가 찾아서 막 혼란스러울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가정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 죄를 마음으로 즐기는 성향이 동서양 통틀어 다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서양에서는 그래도 좀 더 도덕적이다. 아니면은 준법 정신이 더 강하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조선에서
대한민국이 따라서 나가는 그런 그 선에 섰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도덕적으로 변했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이고. 그런데 이 서양에서 이렇게 정착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양보다 훨씬 더 빨리 그 문화 속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 준법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지 말아라고 하는 정신이 서양에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으면, 빠져나가면 그 문화가 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보면은 이 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좋지만 이 법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잖아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으면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법의 그 대리자인, 그것이 변호사이든 검사든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본래 하나님의 그 뜻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으면 빚을 갚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을 졌으면 빚을 갚는 것이 맞다. 그것을 위해서 법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폭력에 의해서 빼앗는 것, 너무 기본적인 방법이겠죠. 기만, 속임수로 사기죠. 사기를 통해서 재산을 빼앗는 것, 이거 두 개 다 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세상법에도 감옥에 가겠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세 번째 경우, 외관상 합법적 수단에 의해서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 아첨에 의해서 선물을 뜯어내는 경우, 이러한 악의적인 교묘한 방법을 아신다. 그래서 세 번째랑 네 번째 방법은 세상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세상법을 어기는 것은 아닌 방법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법보다 위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법에도 적용이 안 돼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에도 접촉이 안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교회 안에 너희가 문제가 생겼느냐, 교인들 간에 무슨 문제든지 간에 문제가 생겼느냐, 너희들 스스로 안에서 너희가 지혜가 없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까지 가느냐 라고 그것을 질책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법원에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인들 간의 문제도 그렇고 어떤 이권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어떠한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선진국이죠. 선진국 중에 하나죠. 법적 시스템도 가장 발달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그 나라보다 저희가 지금 속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법은 이 세상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법, 한국의 법에 접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접촉이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게 훨씬 더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양심을 더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축복을 더 해주시는 것이죠. 인간의 재판을 교묘히 피하여도 하나님의 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부정은 돈 문제나 상품이나 토지 문제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권리에 있어서도 일어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에 대해 지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들에게서 재산을 갈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게으른 종이나 관리자가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여 집안일을 잘 돌보지 못했을 경우, 또 맡겨진 재산을 부당하게 썼거나 방탕하게 낭비할 경우, 또 주인을 조롱하거나 주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의 생명이나 재산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배반할 경우, 반대로
주인이 권속들을 야비하게 학대하는 경우 등이 모두 하나님의 눈에 도둑질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상품이나 돈이나 토지 문제에서만 하나님께서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을 어기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람 간의 의무,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들, 그것이 다 이 계명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 계명은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소유를 지킬 수 있도록 성실히 도와주는 것을 명령한다. 다른 사람이 어떤 소유를 잃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찾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도 이 계명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억울하게 어떤 사람이 어떤 소유를 잃었습니다. 어떤 명예도 잃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그걸 찾아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에게 주었던 그게 부든지 아니면 명예든지 그것을 찾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실치 못하고 기만적인 자들과 관계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그들과 싸우기보다 차라리 우리 소유 일부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계명을 성실치 못하고 기만적인 자들과 관계하여야 되는 경우에 그들과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일부 소유를 포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가질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잠시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부와, 이제 천국에 있는 것이 모두 부지 않습니까? 부와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와 명예, 자신의 이름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려오셨습니까? 여기에 써있죠? 성실치 못하고 기만하는 자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상태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라도 나 이거 포기 못한다. 끝까지 따라가서 내가 너의 생명까지도 내가 너를 빼앗으면서까지도 내가 뺏긴 걸 찾아오겠다 라고 하는 그것도 과연 그것이 정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칼빈도 분명히 그렇게 해석을 했을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순진하게 우리의 소유를 뺏기고 우리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하는 것이 순진한 그러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우리가 순진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순진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나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당한다는 것은 내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죄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감당이라는 건 그때 써야 되는 것이에요. 감당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고결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실치 못하고 기만적인 자들과 관계했을 때는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소유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궁핍한 사람들을 도우며 저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뺏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라 라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뭘 하지 말아라, 그럼 반대적으로 해라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각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성실히 갚도록 해야 된다. 빚이라고 하는 개념도 참 그것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빚을 지지 말아라,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아라. 그 말씀이 있죠. 근데 우리는 빚을 지는 문화 가운데 너무나 살고 있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도 다 거기는 빚이지 않습니까? 집을 사는 것도 누가 그 자기 돈을 모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론을 받아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학교 가는 것도, 대학교 가는 것도 다 빚을 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을 내가 안 얻는 방법이 최고로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빚을 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려면은 굉장한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내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만약에 빚을 졌다면 최대한 빨리 갚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갚도록 해야 된다. 모든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저들의 지배를 참을성 있게 견디며 법과 명령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잃는 경우가 아니면 반대하지 말아야 된다. 로마서 13장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여기 로마서 13장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것은 우리 위에 노여 권위를 가지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두려워한다면 의무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해 주신 권위자라고 인정한다면 순종해라. 내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의 말씀에 순종해라. 의무가 따르는 것이죠. 순종은 마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의 행동으로 따르는 의무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국가에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이 국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시스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다면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세금을 내셨죠.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신데 세금을 내셨습니다.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건지셔서 베드로의 세금과 예수님의 세금, 그 두 명의 세금을 내셨죠. 그리고 끝내신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처럼 아이들에게나 너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그렇게 끝나는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다, 손해를 보더라도 뭔가 잃는 것 같더라도 그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잃는 것 같지만 더 주시고 이 세상에선 잃어도 천국에서 다시 받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순종하여 행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의 목적은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짓을 증오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간에 기만하지 않아야 된다. 진리를 실천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래서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증오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미워한다. 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행했다면 멈춘다. 돌아선다. 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증오하시기 때문에 상호간에 기만하지 말아야 된다. 속이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진리를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살고 있지 않죠. 전쟁 중에 살고 있다면 기만하는 일들이 해야 돼요. 여호수아에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긴 것처럼 그걸 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해야 돼요. 이 사람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전시 중입니다. 전시 중.
바로 사람을 지금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저희는 지금 전시 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친구와 친척과 교인과 생활을 하실 때 서로 기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중상이나 거짓된 비난 등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중상이나 거짓된 비난 등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거짓으로 남의 재산에 해를 주어서도 안 된다. 중상이나 거짓된 비난, 이 중상이라는 게 그 뒤에서 욕하는 거거든요. 중상이나 거짓된 비난. 그러니까 그 목회 상담을 제가 공부할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뭐가 잘못됐다라고 비난했을 때 이 A라는 사람이 B에 대해서 그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와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비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비난할 것이 사실이면 사실로 드러나고 거짓이면은 과장된 것이면 과장된 것이 줄어들고 그래서 화합의 관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일반적인 게 부부 상담이 그렇죠. 부부 상담을 사실 할 때 한쪽 얘기를 듣지 말아야 됩니다. 둘 다. 근데 믿지 않는 남편과 사시는 경우, 배우자랑 사시는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이 와야지 됩니다. 근데 부부관계 아니라고 해도 어떤 성도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를 들고 왔을 때 그것이 그 사람 앞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면은 중상이 될 수가 있어요. 뒤에서 욕하는. 결국은 이 사람의 단점을 아니면은 잘못된 것을 실제로 그에게 말을 해서 고쳐서 그 사람이 올바른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같이 모여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욕하는 것으로 그냥 내 마음을 풀고 끝나는 것이죠.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이 모여서 해야 됩니다. 중상이나 거짓된 비난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 거짓으로 남의 재산에 해를 주어서도 안 된다. 이 계명과 결부된 것은 진리를 증거할 때 최선을 다하여 모든 사람을 성실하게 도와야 하는 것인데 이는 각자의 명성과 소유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각자의 명성과 소유라고 지금 되어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소유를 보호한다라는 것이 더 강하다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소유도 당연히 여기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 증거로 인해서. 그런데 더욱이 명성, 그의 명성을 보호하는 것이 이 계명에 담겨 있죠. 따라서 우리의 혀가 진실을 확언함에 있어 우리 이웃의 명예와 이익을 도모하게 될 경우 이것으로 우리의 계명은 합당하게 준수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하는 이 혀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잖아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내 입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혀로 말하는 그 말이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있어서 우리 이웃의 명예와 이웃의 이익이 더 증가하는, 도모라는 것이 더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증가하는 쪽으로 우리의 혀를 사용한다면 이 계명은 우리가 합당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상이냐 이것이, 아니면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려고 내가 이것을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냐 라는 것은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과 나의 편의에 의해서 그 말을 했으면 그것은 중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기 때문에 이 계명,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나는 거짓 증거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그런 말의 동기가 이 말씀에 과연 어떻게 접촉이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대화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는 사람을 분명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의 혀를 축복하실 것이고 그의 말의 결과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잠언 22장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그러면 어떤 것이 지금 더 중요한 것입니까? 명예가 더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굉장히 큰 돈을 가지고 내 명예를 회복할 일이 있으면 사용해라라고 하는 말에도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명예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 이름의 값어치가 명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가치, 그 이름의 값어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가 더 귀하다면 우리는 남의 소유를 탈취하는 것보다 그의 명예의 진실성을 박탈하는 것으로 더욱 해를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잠언 21장에 따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가 더 소중하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의 돈을 내가 1원 한 푼 뺏지 않았어도 나의 말로 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렸으면 그것이 더 큰 죄다 라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악을 찾아내어 폭로함을 통하여 얻는 독이든 달콤함을 즐긴다. 여기에서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악을 찾아내어 폭로함을 통해서 얻는 독이든 달콤함을 사람은 즐긴다. 그러니까 이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독이든 즐거움입니다. 그 순간에는 즐겁지만 이것은 나를 썩게 하는 것이에요. 나를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험담이라는 것입니다. 이 험담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9번째 계명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적 이익과 명성을 도모하는, 증진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한다면 그 사람과 같이 와서 목회자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사람 없을 때 얘기하는 것과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동일해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똑같을 수 있어요. 없을 때 하는 말과 있을 때 하는 말과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면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 양심을 최대한 드렸습니다. 제가 진짜 믿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진실성은 지키잖아요. 어리석을 수는 있지만, 우리 다 어리석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을 수는 있지만 진실성은 있잖아요. 그게 아이들이 그런 경우 많잖아요. 굉장히 어리석지만 진실해요. 그럼 그 아이를 막 우리가 무섭게 혼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진실을 알려주어 지혜를 얻게 하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이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나도 성장하기를 원하고 상대방도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할 수가 있습니다. 험담이라고 하는 말은 악한 의도와 남을 훼손할 사악한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증오의 비난이다. 우리가 우리의 혀뿐만 아니라 귀와 마음도 지배하시는 율법의 수여자 하나님께 눈을 돌린다면 우리는 중상을 들으려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중상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유혹이 없겠습니까? 저희가? 중상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순간의 달콤함을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과 저랑 결국 똑같이 죄인이거든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을 때는.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유혹이 없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입장이다, 만약에 듣는 입장이다 있으면 듣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해야죠.
여러분들이 다 성경적 상담자세요. 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서로. 그 대화가 없으면 사실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아닐 거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만 살짝살짝 말하고 속에 있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는 그 껍데기죠. 그런 공동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속에 있는 얘기 다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듣는 순간 바로 우리는 상담자입니다. 위로를 해주는 순간 상담자예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와 방법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반대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또 반대 방향으로 말하는 것도 또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상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순간 상담자가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험담인지, 이것이 그와 또 그가 말하는 어떠한 상대방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성장할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듣고 자유롭게 공감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기도한다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참 두려움과 사랑이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험담과 악랄한 농담 따위에 우리의 혀나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의 정신을 교활한 의욕에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자, 여기에서 핵심이 나오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참 두려움과 참 사랑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참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참 사랑이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계명, 9번째 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공평한 해석자처럼 판단과 귀와 혀에 있어서 그들의 명예를 충실히 지켜 주어야 한다. 악랄한 그 범법을 한 자도 재판을 받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져야만 할 만한 명예. 그리고 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공평하게 다루는 것이죠.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분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에 대해 일어나는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게 공평한 것이죠. 공평한 해석자로서 판단과 귀와 혀에 있어서 그들의 명예를 지켜줘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진실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안에 소유와 그 아내를 탐내지 말라 라까지 말씀하시죠.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전체가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사랑에 배치되는 모든 욕망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추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10계명이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예수님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 9계명도 그렇지만 10번째 계명은 더 그것이 드러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를 누가 바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 사랑이 가득 차라 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가득 차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왜 가득 차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이 계명에 부딪혔을 때 내 마음속엔 사랑이 전혀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 하나도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게 사형이에요. 그런데 그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살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내가 이 죄 때문에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야 됐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살리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과 회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알려면 이 계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이웃의 것을 내가 왜 탐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배치되는 반대되는 모든 욕망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쫓아내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셨기 때문에 쫓아낼 수가 있으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쫓아내지가 않지만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셨구나, 쫓아내야겠다 라고 하면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함에 있어서 능력을 얻게 돼요. 따라서 우리 마음에 이웃의 손에 끼치려는 해로운 탐심이 엄습하지 말도록 해야 된다. 반대로 이 계명은 마음에 품고 숙고하고 바라며 시도하는 것이 모두 우리 이웃의 행복과 이익과 연관되어야 한다고 명령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도록 단련된 마음을 요구하시고 사랑의 법에 거역하려고 하는 조그마한 여지도 허용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 놀랍도록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련된 마음, 놀랍도록 단련된 마음. 근데 이 놀랍도록 단련된 마음은 저희가 무슨 수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집 팔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서 거룩하게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것의 기준이 너무나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늘 가는 것이고 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낮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단련된 마음은 너무나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 다음 문장까지 하고 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일체 건드리지 말고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단지 그들의 소유를 훼손하거나 기만하려는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수 있는 지극히 사소한 탐욕에 의해서도 일체 금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탐욕이라는 것이 생기면은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계명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대방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이 다 그렇죠. 근데 분명히 계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지키면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옵니다. 반대로 하면 유익이 없어요. 나 자신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난 이걸 지킨다 하면 거기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이웃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항상 하나님 첫 번째, 이웃 두 번째, 그 다음에 나 자신, 그렇게 방향으로 가면은 항상 열매를 맺으실 것이에요. 영적인 열매를.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걸 제가 칼빈 기독교 강의 순서에 있어서 쭉 이제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이 칼빈 기독교 강화가 워낙 길고 특별히 이 10계명은 한 계명마다 두세 단락씩 계속 설명을 하니까 설명 다시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초반에.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서머리로 한 주 정도로 끝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서머리를 하려면 이걸 읽어야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 30챕터를 쭉 읽으면서 이거는 한 성경 공부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건 자세히 한번 우리가 얘기해 봐야겠다 해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예수님께 그 젊은 부자 관원이 뭐라고 그랬죠?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굉장히 고차원적인 걸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때 10계명 중에 몇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 계명이 뭔지. 부모에게 순종하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라라. 아마 그런 그 계명들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6개 계명 중에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1계명부터 4계명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관원이 다 지켰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는 없냐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걸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마음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겼냐 하면 몰라서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담겨있는 내용과 그 높은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